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 알데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요한이라는 우체국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마을 북은 50마일, 1마일이 1.6km니까 약 80km 정도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은 그렇게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런 황량한 거리를 다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몹시 불쌍하게 여겨졌고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길을 오갔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황량한 거리에서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고단송이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오고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우울함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문득 한참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것이고 이 일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내가 뭘 그렇게 우울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기뻐하면서 하자, 즐거워하면서 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 양쪽 길거리에 이렇게 별로 꽃도 없고 황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황량한 길을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 날부터 야생화 꽃씨를 주머니에 가득 넣고 우편 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계속 길가에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짬짬이 꽃씨를. 이 일은 그가 어느 때는 이쪽 길로 저쪽 길로 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그 80km 그 영역을 오가는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즐겁게 꽃씨를 뿌리니까 나는 꽃씨를 뿌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걷는 길 양쪽에는 노랑, 빨강, 분홍 여러 가지 형형색색 꽃들이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쉬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봄에는 수선화, 제비꽃, 또 페랭이꽃, 여름에는, 가을에는 코스모스, 국화꽃, 이런 꽃들이 계속 양쪽 길가에서 피어나고 자기는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길을 걷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 거예요.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이제 그 길을 다닐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꽃길을 걷게 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마침내는 꽃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어찌 보면 별로 변함이 없어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감사함으로 바뀔 때 정말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 기쁜 생각, 즐거운 생각이 있으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입에서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이 나와요. 시기하는 말, 욕심부리는 말, 모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살짝 지그시 눈을 감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그 우체물을 넣은 가방, 그 가방을 어깨에 메고 꽃이 활짝 피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우체부의 뒷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그림이 연상이 되지요? 너무나 근사한 풍경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지요. 그 길을 그 우체부는 날마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나는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정말로 감사하다. 또 수시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평생 감사. 평생 감사. 그분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산다. 우리가 늘 평생,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주 제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의 일상이 반복되는 그 우편 배달부, 집 배운 아저씨, 어찌 보면은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이 길, 저 길,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되게 면 단위에 예전에는 한 대여섯 분이 있어서 각각의 리를 다 걸어 다니시고, 아니면 또 멀리 있는 리까지는 다 걸어 다니시고, 몇십 킬로를 그렇게 다니셔야죠, 하루에. 어찌 보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내가 지겹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지겹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그런데 생각을 바꿔먹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다니면, 그리고 자기가 어제 밟았던 돌, 또 옆에 있는 나무에게 말을 걸어가고, 또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돌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경험해 봤어요.
북한산을 가면은 산길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같은 길을 갈 때 이 커브길을 돌 때 이바이 놓여져 있고 이바이 놓여져 있으면 발을 오른발 딛고 왼발 딛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바위는 내가 예전에 밟았던 돌인데 하고 딱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너 오래간만이다. 잘 있었냐?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사택 들어올 때 그 앞에 돌 이렇게 그 연자 맷돌 작은 거, 맷돌 작은 돌이 하나 있어요. 거기 딸 밟고 들어오거든요. 다음부터는 아이 잘 있었냐 한번 얘기도 좀 한번 걸어봐야 되겠어. 감사하면서 살으면 아유 생명체가 아닌 것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의 다른 말은 필수예요. 필수. 감사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불평해요. 보기만 하면 원망해요. 세상을 향해서 짜증을 내요. 그리고 정말 며칠 굶는 사람처럼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찌푸려요.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무슨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보다 내가 활짝 웃어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더 녹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굴이 전도지라는데 제가 아까 우리 서로 인사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얼굴을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본 거예요. 네.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 감사를 받겠냐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할지 감사합니다. 한번 싸울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 웃으면서 하게. 옆에 분하고 아니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얘 손바닥을 딱 두고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내 얼굴이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웃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스며들어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반대를 해봅시다.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쁩니다. 네, 감사하면 기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늘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감사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 들어오려면 문을 2개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문 딱 들어가면 행복이 나를 딱 맞이해요. 또 문 열고 들어가면 또 행복과 기쁨이 딱 나를 맞이해요. 아이 신나고 즐거워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키를 돌릴 때 감사로 딱 돌리고 착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굴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는 우리 얼굴을 행복한 모습으로 펴주는 달인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한 얘기예요. 감사는 행복한 얼굴로 펴주는 달인이다. 찡그렸는데 아유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는 내 얼굴을 펴주는 달인이, 행복한 얼굴로 펴주는 달인이.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겼으면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제가 조금 비유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프린트를 해서 오늘 기도문을 프린트를 못 하셔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딱 빼봤더니 원고가 2장이야. 이렇게 길게 기도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줄여주시라 했는데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줄였어요. 줄였어요? 봐요. 10분 넘을 뻔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7분, 8분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를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배 전에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셔도 괜찮다. 이제 우리 예배 때 기도는 보통 한 3, 4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탁하건데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로 준비를 하시고 주보에 매일 나와 있잖아요. 매주 다음 주 기도는 누구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잘 못할 것 같다면은 글로 써서 몇 번 읽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내 생각으로 직접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읽으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가 조금 길었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여러분은 늘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또 제 설교가 오직 짧습니까? 길게 기도하니까 한참 동안 앉아있잖아요. 그럼 저는 서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안식을 누렸어요.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 10분 20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잠깐 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조금만 이게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역설의 상황이에요. 조금만 바꾸면 너무 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돼요. 키가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사랑하는 자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상 팍팍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많이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행복이 깃들 수가 있어요. 행복을 주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없는 것 때문에 늘 얼굴 찌푸리고 고양이가 많아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조금 있다가 아이고 쥐가 왜 이렇게 많어? 그러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많으면 많아서 감사. 쥐가 많으면 쥐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자, 따라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소소한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범사의 감사거든요. 그런데 범사의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범사의 그 말은 모든 일 속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쳐서 너무너무 정말 힘든데 그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슬픈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 암에 대해서 그 암에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어요. 떠나보냈어요. 그 일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비통한 현실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역설적인 섭리. 다시 말하면 많이 걸으면 피곤해하잖아요. 그걸 불평하면 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람들은 돈 주고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그 걸어가는 그 뭐예요? 이 운동기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워킹 이 런닝머신을 몇십만 원짜리 사서 걷는데 나는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예요. 일부러 사람들은 막 시간 내서 걸어야 되는데 바쁜 일상 속에 나는 일 자체가 걷는 일이니 감사. 그 우편 배달부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면서 운동하니 감사. 그래서요 요즘에 제가 그 제 서재에 책상을 제 이 가슴 높이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책 보고 타이프 치고 컴퓨터 치고 할 때 다 서서 해 이렇게. 서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피곤하기는 굉장히 피곤해요. 저녁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행한 사건을 섭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건을 뭐 조장하고 그걸 막 이렇게 꽈가면서 이번에는 이런 불행, 저 다음에는 이런 불행, 큰 불행, 작은 불행 이렇게 싹 배열하면서 그걸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을 조장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러한 일들은 멀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슨 사건이든 하나님의 손 위에 딱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빚어가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역설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역설적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는 역설적 감사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 감사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다만 지어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역설적 감사죠. 좋은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았던 일,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역설적 감사입니다. 고난, 눈물, 상처, 아픔, 또 상실, 어두움, 이별, 침체, 연약함, 그늘, 고립, 깨어짐, 내려감,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큰 소리로 범사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여러분 만나서 범사에 이렇게 인사하면 감사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목사 저를 보고 범사에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들을.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감사할 일들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잠자는 중에도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평생 감사요. 범사에 감사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하나 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을 딱 멈추면 말 끝에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시는가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네, 감사하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단잠 자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눈을 떴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든 사람이에요. 항상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딱 눈을 뜰 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떠나지 않고. 얼마나 기뻐요. 네. 그리고 또 힘들지만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잠자리에 들어갈 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잠자리에 편안히 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점점 줄어들어요. 네. 누워 계신 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하고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치아가 있어서 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치아가 없는데 틀니를 해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식사할 수 있는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번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는 일마다 감사합니다. 간구한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지 않았는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간구했는데 구했는데 주시지 않으니 더 좋은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시지 않더라도 정말로이십니까?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자, 여기서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길게 보면은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죠. 아니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그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그까짓 건 뭐 아유 괜찮아 다 감사할 일이죠. 마지막에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감사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가져야 되겠다. 우편 배달부 요한처럼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주변은 꽃과 열매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꽃길만 걷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나도 정말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